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영화롭소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한 말씀이냐?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냥 알고 지나가는 부분과 꼭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름일 겁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이 세상에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불려지는 이름도 없을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고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아주 실제적인 기도죠. 예수님께서 감추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은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같이 있었고 같이 계신 성삼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삼위 예수님이 구원자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전의 사람과 예수님 시대 사람과 이후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다 구원받게 완성해놨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거든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 또다시 십자가 사건이 필요가 없다. 또다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은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고 다 이루셨다. 그리고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멸망의 자식, 이 가룟 유다의 사건도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다 성취된 거다. 12절에. 아시겠죠? 그래서 배반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배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볼 때는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한 거라. 그런데 여기에 내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 속에 내가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없다. 그렇지만 이 또한 뭐다?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 갖춰진 거예요. 그런데 뭘 갖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이요,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또 찬양하고,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실제 속에 지금 하고 있는 거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에요.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부 다 뭡니까?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과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 주의 천군 천사 사자를 파송하시는 이 모든 보좌의 열쇠가 뭔지 아시죠? 이 모든 열쇠의 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걸 열고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천지간의 모든 걸 다 받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받을 응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더 이상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최고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은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잘 먹고 노는 게 좋아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모든 것을 여는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안 믿는데 예배한다? 뭐라고 예배합니까? 안 믿는데. 믿는 자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 믿는 사람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믿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것이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어진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키입니다. 천국 열쇠가 뭐냐? 이름입니다. 무슨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을 못 이겨요. 이거 무서워. 늘 두려워하고, 늘 무서워하고, 늘 그냥 벌벌 떨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은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악몽을 꿨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악몽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지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절망과 낙심, 힘 빠지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흑암의 세력을 꺾으신 이름이다. 모든 악몽도 모든 두려움도 완전히 해결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다. 나의 모든 질병도 내 연약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것뿐만 아니고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권세 말이에요. 악한 영, 마귀의 권세를 말합니다. 이기지 못하리라.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고 눈을 떴을 때 불안하다? 오늘 걱정이 된다? 오늘 힘들겠다? 그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게 새벽 기도예요. 잠자고 눈을 뜨고 바로 하는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아시겠죠? 나는 새벽이 없어요. 늦잠 자서요. 그 사람은 그게 새벽이야. 일단은 자고 처음 눈 뜨는 게 새벽이야. 그러면 그때 기도하시면 돼. 10시에 일어난다. 10시에 새벽 기도하셔. 나는 오후 2시에 일어난다. 오후 2시 새벽 기도하셔. 아시겠죠? 새벽 기도는 언제다? 잠자고 눈 떴을 때가 새벽 기도. 일어날 때가 아니고 잠자고 눈 뜨면 그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잠이 많거든요. 그 렘넌트들 보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면은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만 응답받는다. 렘넌트들한테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탈락될 자가 많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 안 거셨어. 새벽 기도는 언제냐? 잠자고 눈 뜨면 그게 새벽 기도다. 눈 뜨자마자 무슨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이 말씀이요 어디로 연결됩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성취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사이가 몇 년이냐? 700년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때와 마태복음을 기록한 때가 기간이 700년 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을 하나의 책으로 묶어서 보니까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일주일 만에도 읽을 수 있고 1년 만에도 읽을 수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게 다 없었어요. 토굴 속에 이런 돌로 만든 그런 굴 속에 양 가죽이나 낙타 가죽에다가 써서 보관해 놨던 거를 나중에 학자들이 토굴을 파가지고 그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발견한 것을 전부 쌓아놓고 이 언어학자들, 세계 고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전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집필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그냥 쉽게 넘겨서 읽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기록한 거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대가 다른데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집필자가 다 기록된 자가 사람이 다른데 이렇게 내용이 연결되어서 집필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들은 다른데 이 말씀을 준 사람은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각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는데 연대를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기록했는데 내용이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너무나도 앞뒤가 맞도록 기록해 놓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기록한 사람들은
많은데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목요연하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정확하게 앞뒤가 맞는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되었을 때가 이사야 7장 1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70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700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어떤 말씀은 1000년 이후에도 성취되고 700년 이후에도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꿈을 꾼 거, 어느 기도하는 사람이 애언해 준 거, 그런 건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식,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는 죽어도 없지만은 그 말씀이 그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들어가면은 그 자녀들에게 말씀이 성취될 때, 아, 우리 할머니가 이 말씀 붙잡고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에게 이 말씀이 성취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네? 이렇게 믿음이 심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나는 너를 만날 때, 너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놓고 기도한다. 그게 들어가면은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말씀이 자녀에게 성취되면, 아,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나는 관심도 없었어. 그때 교회도 안 다녔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말씀이 맞네? 아,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되겠구나. 믿음이 들어가더라 이 말이요. 이게 진짜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갖고 믿는 믿음은 가짜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들이 기도해주는 그 애연 기도든지 이상한 기도들 듣고 신앙생활한다.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건 맞아도 틀린 거예요. 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신앙, 성경적인 신앙, 그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신앙이 돼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로 23절에 7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세요. 왜 예수 이름이 열쇠가 되느냐? 예수 이름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름이 많아요? 그냥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그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 우리 인간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오신 그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예수님의 이름의 열쇠가 뭐냐?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왜 성경엔 여호와라고도 그러고 하나님이라고도 그러고 또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아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모르겠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실 때 그분의 이름이 예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요,
예수 이름 암만 1000번 만번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뭘 이제 해야 되느냐? 일단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이 뭐죠? 성경을 믿어야 돼.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은 분들이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뭐 제자들 12명 이름 외워봐라. 뭐 세례 받으면은 주초를 금해야 된다. 세례 받으면은 11조 헌금 생활해야 된다. 세례 받으면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아니, 신앙 생활에 대한 부분은 그건 천천히 배우고 해도 되는 건. 그리고 그거 약속해도 못 지키는 사람 많아. 그렇지만은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 거짓말하고 세례 받으면 그거 가짜 세례야.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거기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멘 했어도 그거 믿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때 아멘 하죠. 근데 안 믿어지면서도 아멘, 그것도 가짜 세례야. 요 세 가지는 핵심이고 기본이고 이건 가짜가 되면은 아닌 거야. 이건 진짜가 돼. 그래서 세례를 못 받았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뭐요? 세례를 못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도 안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암만 불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하나도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절대로 이 유대인 마음에는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야.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예수 이름을 전달할 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손자, 손녀들 문제가 있습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주 재앙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가 될 때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도 드리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죠. 이전에는 베드로가 절대 이 고백을 못했어.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고백을 절대로 못하는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를 확실히 알게 됐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거를 확실히 믿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을 고백한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가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 사실은. 왜냐? 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생겼다는 게 기적이요. 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됐다는 것이 응답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짜 믿고 진짜 그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어찌 이런 말씀도 있었는가,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점쟁이가 그냥 점치는 줄 아세요? 귀신 들려야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야 알아맞추는 거예요. 못 알아맞춰도 귀신 들려야 무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8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저 많은 귀신 들린 이 여인에게 들어가서 점을 치고 돈을 벌고 그러는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즉시 나와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꼼짝 못하는 거야. 그래서 꿈속에서 귀신 시달려도, 꿈속에서 시달리게 한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게 이상한 것 보인다, 환청이 보인다,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예수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이요. 모든 사단마귀 귀신이 꼼짝 못하는 이름이라니까. 불신자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완전히 바꿔놓고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이름이요. 그래서요, 지금 부모를 떠나서 자식을 떠나서 뭐 오고 가도 않고 우리가 뭐 전혀 만남도 없다.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뭐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 그걸 놓고요,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서 시간 날 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내가 생각지 않은 것을 주실지 모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거는 내 얘기도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지.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만물이 그 이름으로 복종한다고 그랬어요. 뭐가 복종된다고요? 모든 만물이 뭡니까?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종된다. 그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군다나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뭐냐? 참된 왕이에요. 참된 왕의 이름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되면은 사단이 결박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된 제사장의 이름이에요. 원죄,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 고통, 지옥의 배경이 무너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성육신의 이름이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부활하신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재림주로 오시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우리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로마서 3장 13절에 10장 로마서 10장 13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또 예수라는 이름은 뭔 뜻이냐?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임마누엘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임마누엘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또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는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모든 문제 끝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라는 말은 무슨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도 되고 그리스도라는 말도 되고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은 모든 이름을 포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권세가 어마어마하죠.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임마누엘의 권세, 모든 권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아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으로 우리가 알게 되느냐?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평생을 다녀도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이름의 뜻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여러분 이름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그냥 어디 가다가 길에 주워서 붙여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고 나서 여러분에게 너는 이러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붙여준 거야 다. 그냥 밥 못 먹어서 배고프니까 아이고 밥 먹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선 붙여준 이름이 아니야. 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뜻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고 믿으려면은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들었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요, 예수 이름 듣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잊어버려요. 아이고 뭐 골치 아프네, 그 이름이지 뭘. 뭐 골치 아프게 뭐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임마누엘이고 아이고 귀찮네 난 신경 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렇죠? 그 장본인들이 여러분 아니요? 안 믿을 때는 관심 없었어. 근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니까 믿음이 생기네? 더 알고 싶으네? 그 뜻을 제대로 듣고 싶으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드리고 이 시간 말씀 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뭘 적습니까?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역사하셔서 적을 마음을 주시니까 적는 거예요. 돈 주고 적으라고 여러분 적었어요? 에이, 내가 돈 안 받고 말지, 내 안 적어, 그러고 말지. 그렇잖아요. 이름 쓰기도 바쁜데, 뭔 그거 보다 쓰고 막 삐뚤빼뚤 받아 쓰겠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뭐예요?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아는 것은 지식이지만 이것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 듣고 아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사실적으로 믿는 거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믿음 사람은요,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진짜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탁 마음에 담게 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믿었다면은 영접이 돼야 돼요. 영접. 여러분, 대통령이 오면은 대통령을 영접하러 가잖아요. 대통령을 영접하러 가는데 우리네 같은 사람은 영접하러 가도 안 와. 대통령을 영접할 수준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시장이라든지, 그죠? 뭐 구청장이라든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가서 영접을 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한테는 대통령이 찾아오겠다고야 우리가 만나는 거지. 못 만나. 우린 인천에 뭐 대통령 온다기도 가면은 만나줘요? 못 만나. 길에서 그냥 손만 흔들고 와.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귀신, 이런 마귀, 사단은요, 인격체인데 영접 안 하도 겨들어와. 비인격체이기 때문에. 강도가 영접 안 했는데 들어오죠? 그래서 강도요. 절도범은 문 잠궜는데 따고 들어오죠?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알아.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알아. 그런데 내가 영접 안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셔. 그래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영접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영접은 뭐냐?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사단을 꺾고 원죄를 해결하고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 영접이요, 우리 믿음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무나 믿습니까? 강도 믿고 절도범 믿으면 안 되잖아요. 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사단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나의 저주, 재앙, 우상 숭배 안 해도 여기서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구나. 이 사실을 믿잖아요. 그 믿는 분을 영접해야지. 저 사람 믿어야 될까 말까 하는데 왔다고 영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나 영접해버리면은 내게 소중한 거 다 훔쳐가. 그래서 이단들도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돼. 그 물어보셔야 돼. 우리 집 온다면 당신 무슨 신앙생활 하시오? 물어봐야 돼. 그 가짜요? 진짜요? 물어봐야 돼. 가짜면은 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아니, 도적놈을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딱 보니까 강도네. 근데 우리 집에 들어오려고 그래. 자꾸 문을 두들겨. 막 열려고 그러고. 아, 왜 그래요? 아, 내가 좀 들어갈게요. 아니요, 내가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자꾸 문 따고 그러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고해야지, 경찰에. 그잖아요. 그런데 내가 딱 보니까 예수님은 믿어야 되겠네.
그래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복음 되겠네? 그러면 영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거죠. 영접이요, 전부 다예요. 내가 믿는다는 사실에 영접한단 말은,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영접한단 말은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소 이 말이란 말이에요. 영접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영접을 무엇들로 합니까? 기도로 영접하고, 내 마음, 영혼 속에 들어오시도록 영접하고, 내 생활 속에 들어오도록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영혼 속에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안 떠나. 강도고 절도는 이제 훔칠 거 다 훔쳐갔으면 도망가거든? 아이고, 좀 더 있으세요 해도 도망가. 왜? 들킬까봐. 근데 예수님은 한 번 믿고 영접했잖아? 안 떠나. 아니,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그래도 안 떠나. 이제 싫어요. 아이고, 예수님 때문에 내 피곤하고 막 귀찮아 죽겠네. 그래도 안 떠나. 그거 감사해요? 불편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불신앙하고 안 믿는다 하고 막 낙심하는데도 안 떠나, 한 번 들어오시면.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날 축복하시기로 작정했거든. 나에게 응답 주시려고 작정했거든. 더 이상 사단에게 시달리고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고 작정하셨거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셔요. 나는 실수인데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나는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은 인도하셔요. 그리고 마귀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세, 여러분 천국 갈 거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영접됐잖아요. 언제까지 안 떠나느냐? 천국 갈 때까지 안 떠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거 보장된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내세가 불안해. 내세가 막 두려워. 그런데 여러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보장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이제는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이 이게 너무 중요해요. 고백하고 시인한다. 여러분 꼭 내 입으로 안 해도 글로 시인하고, 일단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뭐냐?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나타나는 단계. 나타낸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이라 24시간 누리시란 말이에요. 24시간 누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내가 치매 걸려서 아들 이름은 잃어버려도 예수 이름은 잃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정신은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이름, 평생 고백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세요. 너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나는 도와줄 힘도 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는 내가 당신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줄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으면 당신은 축복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 저주 재앙 끝나. 흑암에서 해방되어 이 사단 귀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끝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세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는 것이다. 그래서 열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기도하세요. 모든 사람도 기도하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화내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싸우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남 얘기, 남 욕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모든 흑암, 저주, 재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사람도 바꾸는 거예요. 환경도, 만물이 복종한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라. 여러분 아픈데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은 지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환자들은 의사의 도움도 정확히 받고 주는 약도 잘 먹으면서 영적인 기도도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아픈데 손을 얹고 문제 속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미국에 살고 있고 일본에 살고 있고 저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거기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중보 기도하세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만물이 복종되어지는 이름이다. 어마어마한 이름이거든요. 빌립보 3장 21절. 그 이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다? 나의 이름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의 것이에요. 내게 줬으니까. 여러분 돈 있는 거 뺏어가면은 막 화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게 주셨는데 내 건데 뺏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화가 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